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직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놀라면서 예수님께 열광했겠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무리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런 분이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와,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지금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굉장한 거겠습니까? 얼른, 말 끝나기 무섭게 얼른 달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영생하도록 주시는 떡이 뭐고 그 떡을 어떻게 주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본질과 핵심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때도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고 그들의 관심이 떡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여러분,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자들조차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적은 봤지만 표적은 보지 못합니다. 신기한 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겠죠. 하지만 그 사건이 가리키는 것, 그 사건이 표적이 되어서 그 일을 통해 정말로 들어야 하는 것, 그 일을 통해 정말로 봐야 하는 건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은 게 오늘 말씀 44절, 45절을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누구를? 제자들을요.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들을 배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야, 짐들 싸라. 빨리 니들 가. 니들 여기 더 이상 있지 마.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 또한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보세요. 모두가 주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좀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제자들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했겠죠.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임금이 되신다? 여러분, 제자들도 흥분할 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쫓아내시듯 재촉하시며 서둘러 군중들과 제자들을 떼어놓으세요. 의도가 다분히 있으신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성경은요,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오병이어 직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헤아려 봄직하게 합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었어요. 오병이어로 먹을 때가 저물어 갈 때라고 하니 이제는 저물었겠죠. 그때 제자들을요, 배를 태워 보내세요. 그것도 재촉하셔서 급하게.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당시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배에 여러분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테고요. 해가 지면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다급하셨는지 그 시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왜 서두르셨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야, 얘네들 여기에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하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을 떠받들었겠으며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 또한 주목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니 여러분 어깨에 힘 좀 들어갔겠죠? 이런 건요, 주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얘들이 지금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있었다간 안 되겠다 싶으셨죠. 여러분, 그래서요, 서둘러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들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요. 주님이 보내요. 주님이 그것도 서둘러 다급히 보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 힘겹게 노를 저어 주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라 하신 것이만, 예수님이 보내셔서 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야 사람들이 환호하며 어깨에 힘 좀 들어갈 때가 좋았겠죠.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건 예수님은 서둘러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건의 눈에 보이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요, 풍랑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주님이 보내신 건데 고생하는 거죠. 풍랑 때문에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요, 풍랑도 풍랑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제자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주님 때문이야. 마음에 이 모든 걸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낙심할 수 있겠죠. 왜?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도 풍랑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결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 탓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에 주님이 타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단순화시켜 볼게요. 앞에서 추측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정확하게는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분명히 필요가 있으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에는요 주님의 계산된 의도와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주님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세요. 그랬으면요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내 딴에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한 것들도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축복집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거기에 풍랑이 있어요. 거기에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열심히 저었어요. 열심히 저어서 앞으로 갈 수 있었으면 이 수고가 그냥 고생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힘겨웠어요. 힘겹게 노 저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제 마음에 낙심을 찾아오게 했던 것들은 뭐냐면,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노를 저어도 목적지까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허탈함과 그때 찾아오는 낙심들. 여러분, 실제 순간순간 올 한 해를 살아오며 어려운 풍랑 가운데, 이거 주님이 분명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건데, 내가 이거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 갖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 앞에, 모든 사역 앞에, 모든 목회 앞에 교회를 개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실제 제가 경험했던 마음들인 거죠. 마음에요, 이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믿음 없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풍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픈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 지나온 삶을 셈해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의 삶 속에 맛보며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매일같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셨지만 제 삶을 돌이켜보고 제 삶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 내 마음이 둔해졌던 것들 너무 많이 봐요. 순간순간 때때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셈해보니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풍랑 속에 그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이는 파도와 그 거센 물결을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마음이 둔해지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놓치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제 삶 가운데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저를 보시면서요, 그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셔서 해가 졌는데도,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도 배를 태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힘겹게 노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또 연약한 저의 모습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이런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는 우리 그 실패의 자리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려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건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그들을 먹이심입니다. 기적과 표적,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을 좀 할게요. 복음서는요, 모두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기술했다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중 하나가 기적에 관한 이해입니다. 공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거기에 비해 요한복음은요,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더 부각시켜 우리에게 표현해줘요.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요, 용어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는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사 또는 이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기사라는 말은요, 테라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저 놀라운 일, 신기한 일 정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번역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의 원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세메이온, 이 헬라어에서 어떤 영어 발음이 생각이 나나요? 세메이온, 다 아시는 단어예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사인은 여러분, 그 사인이 내포하는 의미가 중요하고 거기에 분명히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기술한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표적을 소개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표적을 통해 이 표적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나타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리고 표적을 보고 예수 믿고 그 표적을 본 이들마다 그냥 표적, 와 대단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그 의도라고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표적 자체보다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뭘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 뭘 깨닫고 해주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 표적을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표적을 일으킨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요, 혹여라도 우리가요, 영생하는 양식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면, 이건요, 표적을 보이신 진짜 의도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정말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지 않을진데,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의 참 은혜 주신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물론요, 예수님은요,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당연히 그들이 배고픈 거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채워주고 싶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구약의 수준에서 오늘 먹고 내일 다시 배고픈,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라 할지라도 오늘 먹으면 내일 다시 배고픈 그 양식을, 결국 썩어질 것을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신 거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몰라요.
저분이 눈에 보이는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셔서 지금 내 육체가 배부른 것은 알아요. 그런데 뭘 몰라요? 그러나 저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나의 영이 살고 나의 생명이 살고 내가 정말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무리를 떠나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에서 분리되고 이탈돼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거 주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역은 잘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야만 했어요. 그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주님도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 예수님에게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야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임을 주님이 친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요, 분명한 목적, 정확하게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밤중에, 그 캄캄한 밤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친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할 때 제자들을 그렇게 배 태워 보냈더니, 그 캄캄한 밤에 배 태워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그 밤에 풍랑으로 노졌지만 앞으로 갈 수 없으며 고생할 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배에 안 계세요. 우리 예수님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주님이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나요?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 산 아래 바다에서, 그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분명히 말씀해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두 눈 언제든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향하여 유령인가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 두 제자가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또 오늘 풍랑이 이는 캄캄한 밤에 주님이 그 풍랑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는 대답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왜요? 제자들이 왜 내 옆에 계신 주님, 풍랑을 뚫고 그 파도를 뚫고 나에게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보지 못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내 마음이 둔해짐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 유령인 줄 알고 놀라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1절입니다. 우리는 이 51절 말에 51절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주님, 내 배에 올라타시옵소서. 주님, 내 배의 키를 잡으시옵소서. 주님이 내 배에 타셔서 내 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배의 선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풍랑은 오직 주님이 내 배에 타실 때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올라타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올라타신 주님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 모든 풍랑들이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던 한 해였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능력이 여러분,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이거는요, 우리 각자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는지, 나는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채워주셔서 살게 하셨는지, 아무리 슬픔이 컸어도요, 그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살게 하셔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샘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슬픔이 컸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은혜 주실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둔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단단해질 때가 있고 굳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뭔가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의도가 있고 정확히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품으신 뜻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은 뒤에 오히려 제자들을 배 태워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시며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실진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바람이 있습니다. 풍랑이 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예수님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들은 돌려보내셨지만, 예수님 그 오병이어를 맛본 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돌려보내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은혜를 더하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풍랑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마땅히 이 풍랑을 하나님의 은혜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랑의 은혜 속에 주님은 뭐 하시나요? 기도하세요. 이 풍랑의 은혜 속에 주님은 뭐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못하세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풍랑 속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 배에 오르세요. 그러므로 오병이어도 기적도 여러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풍랑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새겨주시는 완전하신, 나를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병이어를 넘어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나의 모든 삶 속에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먹이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줄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심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취하심도 가져가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어서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 우리의 마음의 단단함이 아니라 주님이 그 풍랑 속을, 파도 속으로 뚫고 오실 때 그 주님을 내 배에 영접할 수 있는 다시금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은 배를 태워 그 어두운 한밤 가운데 바닷속으로 그들을 떠내려 보내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진데, 당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듯 했으나 오히려 더욱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본인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방법을 택하셔서 산 위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들을 바라보실진데, 눈을 떼지 못하셨을진데 결국에는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배에 올라 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을 엽니다. 풍랑이 없을까요? 풍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여러분, 그 모든 풍랑을 뚫고 내 삶에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내 배에 올라 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선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안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내 뼛속까지, 내 마음, 내 심령 깊은 곳에까지 새겨주실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많은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배를 태워 그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시지만 그 놀라운 의도와 목적을 갖고 나에게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 완벽하고 선하신 의도와 목적과 나를 향한 이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계획 안에서 설령 캄캄한 밤을 노져 가더라도, 풍랑이 있는 그 밤바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생각하면, 머리로 생각하면,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면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손에 나의 삶이 붙들려 있음을,
우리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붙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